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은 성도들에게는 기막힌 은혜의 새날입니다. 어제까지 간밤에도 울음과 슬픔과 근심이 기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날에는 희망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새날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치 않는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은 시작에서부터 시인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알려주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믿음의 성도로서 시인은 최선의 삶을 나름 살고자 애쓰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알아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가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불신 세상의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건 날 때마다 아픈 거잖아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적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내가 이해받지 못할 때는 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것이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필요는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우리 스승께서도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어려움은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지 피해갈 수는 없는 어떤 신앙적인 박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편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실족해요. 넘어지게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해받지 못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거센 인생의 풍랑같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런 징계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같이 보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요즘과 같은 가정의 교육하고는 좀 다른,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그 이전의 유대인들 안에는 훈육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의와 어떤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을 줄 때 그것이 잘 교육이 되도록 훈육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징계를 가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고정불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어요.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느냐 마느냐보다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 있을 것이냐 이거죠. 코로나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지나간 시기에 자리에 와 홀가분하다 이제 마스크 해제 이런 것으로만 코로나의 3년 기간을 우리가 보내왔다면 교훈으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신나게 또 우리만의 자유를 만끽하며 놀자 하는 분위기로만 가게 되면 이 코로나 3년의 혹독한 학교에서 우리는 낙제 점수를 받고 통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이 어려움이 지나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세요. 근데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박해와 환난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신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지나갔는데 내게 남은 게 쓴뿌리밖에 없다. 이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하나 하는 원망과 분노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열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크든 작든 우리 저마다 참 버거우리만큼 고난과 박해, 이해받지 못함, 사람들로 인하여 오해받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해서 주님 바라시는 그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으셔서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보실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보증이란 게 뭐죠? 연대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의 능력으로는 뭐 어떤 것을 얻거나 보장해 주지 못할 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것에 신용을 얻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돼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조금 쉬운 의미에서 의역한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보증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난 이 사람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잘 봐주십시오. 이게 보증인의 역할이지요. 네. 지금 시인은 자기를 둘러싼 악인들, 박해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해도 한 가지 믿었던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면 내게 복이 넘쳐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때로 성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느라고는 잘했는데, 나 성실하게 살려고 땀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 정말 사기꾼 만나가지고 재물에 큰 손실을 겪게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만난 박해와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 새벽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신다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게 손해와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그러한 큰 곤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온 한 예가 있죠. 야곱은 자기의 술수가 꽤나 뛰어났던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분장술 아주 잘하고 성대모사 해가지고 형인 양 아버지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내가 머리 잘 쓰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 나보다 머리 뛰어난 사기꾼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 야곱이 연단받는 과정에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 들어 쓰신 이가 있죠.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어떤 노동력이거든요. 아주 좋은 양질의 노동력을 몇십 년 동안 무상으로 우려 먹은 그게 바로 외삼촌 라반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자식을 다 거느릴 정도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땡전 한 푼 없어요. 자기 소유가 변변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고향 땅으로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어간에 이제 20년 타향살이 끝나고 나올 쯤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증해 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권모술수로 다 빼앗아 갔던 그 재물들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오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실한 짐승들을 야곱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나로 복을 받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아니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고 헌신하며 내려놓았던 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셈법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무궁무진한 분이세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도 억울한 일 만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때, 여러분의 세상살이와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속에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 미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정말 무슨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나만 보면 그냥 늘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들과 맞붙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상할 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23절 같이 보시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의로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의 세상은 제가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의와 불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선과 악의 기준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좋은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린 세상. 그러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걸 말하면 이 세상의 법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정은 철저하게 실증주의잖아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증거가 명백해도 비싼 로펌에 투자하면요, 증거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만드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억울할 일, 원통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내 이 마음에 맺힌 원한이 다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선택하라면 어떠시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0사람이다. 그 100사람이 다 내가 틀렸다고 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나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느 게 정말 성공한 삶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편에 속하는 것이 성공적인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100면 100 내가 나 잘했대요. 박수 쳐주고 잘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았니? 나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하면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좋아요 엄지척을 눌러줘도 하나님이 너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한 분이 평가해 주시는 게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내 진정성이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섬김과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의 모든 열심이 때론 곡해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 하면 섬기면서 시험 들 때는 대부분 그런 일들이시죠.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안 해줄 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최종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의로우신 말씀에 기준을 든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오늘 성경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판단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말씀의 평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길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역사가 규명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10년 아니 20년 아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근데 죽고 나서 역사가 규명할 때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모면하고 빨리 자기 증명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애쓴들 규명되지 않을 문제들도 이 세상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분명한 평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역사가 규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며 때로는 피곤할 정도로 눈 빠지도록 기다려야 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잖아요. 50보 100보예요.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기준하여서 세상이 내게 뭐라 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언제나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기준점에 우리가 불합격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점을 잡고 의로우신 말씀의 판단 앞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리라. 시인이 첫 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의 삶은 오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규명해 주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폐하였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마저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막힌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하여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불의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은 당신이 일하실 때입니다. 억울한 일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물의 복만을 주신 건 아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반이 추적해 오잖아요. 자식들을 데리고 몰사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야곱의 힘만 가지고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너 왜 내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듯 이렇게 가냐? 라반은 지금 따질 판이거든요. 근데 기막힌 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라반의 꿈에 현모하셔서 꾸짖으시기를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한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손써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방법으로 내 억울함 다 자기 증명하듯이 풀어가려고 하면 더 꼬이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때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억울한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들의 원통함을 푸는데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규명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